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가족들,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좋은 가족 모두를 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예배 처소마다 성도들마다 주님의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 소방본부의 통계였습니다. 서울시 소방본부의 통계인데 119 구조대가 부부싸움과 관련해서 출동한 횟수에 대하여서 그렇게 나와 있는 통계였어요. 1년에 어느 정도나 이 부부싸움 때문에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을까요? 거의 한 2,5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75번 출동했다라고 하는데 다툰 부부들 2,265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119 구조대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중경상을 입지 않은 그런 가정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출동한 상황 가운데 31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조사가 단지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와 또 119 구급대가 조사만으로 이 정도이지 아마도 실제적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저는 119 구조대가 불났을 때에만 출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특별히 가정, 부부싸움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출동을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골마가고 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저는 크다고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아파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또 우리의 아픈 가정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나면 꼭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 또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명절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특별히 명절 가운데 가정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똑같은 기사가 나올 거예요. 제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 늘 기사를 스크랩하게 되는데 아마 올해도 또 많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은 행복한 명절이 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못한 명절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명절,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이 명절이 행복한 것과 같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이 명절이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의 가정에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고 다윗의 치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자신의 궁에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성에 모시고 싶었어요.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간신히 남북 통일을 하고 난 뒤 다윗성에 다윗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통치를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 5장 12절 보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을 택하여 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 엘리 사사 시대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전쟁에 대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방 사람들 블레셋의 손에 이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언약궤는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었죠. 베세메스를 통하여서 기럇여아림에서 한 70여 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고 또 사무엘이 통치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언약궤는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성경에서 쭉 살펴보게 되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지경 근처 바알 레유다 기럇여아림에 안치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그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만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서 우사가 죽게 되었고 다윗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였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너무 무서워서 언약궤를 그냥 그렇게 그곳에 모셔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이 너무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 시온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오게 되었습니까?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성 예루살렘까지 언약궤를 모셔왔다. 이렇게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적혀져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6걸음을 뗄 때마다 예전에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였어요. 새 수레에다가 소가모는 수레에다 싣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편하게 나를 모셔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손수 그 무거운 언약궤를 금으로 되어 있는 언약궤를 바로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었습니다. 메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6발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시온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6km에서 22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km로 대충 잡는다 할지라도 20km가 되는 거리를 6걸음 떼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잠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언약궤를 실어 나르게 되었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몇 번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적게는 2000번, 많게는 25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왔다. 70여 년 만에 시온성의 언약궤가 당도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정말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언약궤가 이 시온성에 들어온 것에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귀한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이 다윗 가정의 가장 아프고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미갈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장이 나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기쁜 날이, 다윗의 그런 치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아픈 날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16절, 주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렇게 말씀이 적혀졌습니다. 하올론 베아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베아드라고 하는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벗겨진 줄도 몰랐나 봐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으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하여서 그렇게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미갈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에 거슬렸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신하들의 아내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만조백관이 보고 있고 노예들도 다 보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왕이 되어서 채통도 없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나. 다윗 왕이 신하들을 축복하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이 아니라 영영화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복된 날이 갑자기 한순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을 법도 합니다. 이와 같은 화를 자초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성에 들어올 때 이러한 다윗의 행렬을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창을 통하여,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창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든지, 아니면 마중 나가서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같이 메고 왔다라고 하면, 부부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창 밖으로 나와서 마중하였다라고 하면 아마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알론 하베드라고 하는, 베아드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은유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창문을 통하여, 베아드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 창문은 어떤 창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미갈의 창문이었습니다. 미갈이 갖고 있는 관점, 생각, 가치, 그 창을 통하여서 다윗을 재단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점, 편견, 고정관념, 가치 판단, 생각의 창, 이것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 창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게 되었으니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미갈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미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가치 판단 이하의 것이었습니다. 미갈은 자신의 창을 통하여, 그것도 왕궁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은 창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날라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피와 땀 범벅이 된 모습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죠. 편안한 왕궁의 창으로 금색, 은색 옷을 입고 있고 모든 장신구를 걸치고 있고, 또 공주의 지위를 가지고 왕의 부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바라봤던 창문과 언약궤를 선수 피와 땀과 노력으로 메고 왔던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 부부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과 미갈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는 것도 생각도 가치도 달랐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창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각기 다른 창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 가정의 아픔이 존재하였습니다. 말씀 16절,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뭐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보게 된다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사울의 딸입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 맞지만 이제는 다윗의 엄연한 아내 미갈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기자는 말씀 속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여전히 미갈은 사울의 딸, 사울의 왕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내의 시선이 아닌 사울의 왕의 딸로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다윗과 미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요나단인 오빠도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울의 가정은 멸문죄화를 당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재산도 몰수당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었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미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고 가문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시집을 온 미갈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다. 다윗을 보는 미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무리 남편이지만 원망과 서운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다윗의 따뜻한 남편의 시선은 바로 미갈에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갈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아마도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은 망하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곱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픈 상처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니까 남편의 행동이 좋아 보일 리 만무하였습니다. 제가 해석한 거예요. 미갈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입장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왕궁의 창으로 보았던 사울 왕의 딸로서 바라봤던 미갈의 창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윗이 16km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지, 목숨을 걸고 내 남편이 가지고 왔는지, 얼마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 했는지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도 없고 바로 사울 왕의 딸로서의 마음만 그 창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 현장에 같이 나가서 그 언약궤를 미갈과 남편이 부부이니까 같이 실어 날랐다고 하면 다윗이 채통 없이 춤을 춘다고 이렇게 미갈이 운운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이 미갈의 기쁨이고 다윗의 생각이 미갈의 생각이 되었을 것이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아내 미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상처가 깊은지 그 마음조차 헤아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기쁜 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와 같은 일 때문에 바로 미갈을 그냥 내쳐버렸어요. 오늘부터 끝이다. 당신은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알아주지 않고 왕으로서도 대우하지 않는 미갈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갈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 오늘이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분명 많은 생각과 관점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죠. 참 기쁜 일입니다.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이 가정에서는 아픈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미갈과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창으로, 자신의 창으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우리는 종종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내가 쳐놓은 선이 있어요.
이 선 안에서만 생각하고 선 안의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내가 쳐놓은 선 밖은 부정입니다. 선 밖의 것은 악이라고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쳐놓은 선이 옳은 것도 아닌데 절대시하고 있어요. 선 밖의 것은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쳐놓은 선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이가 쳐놓은 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가 쳐놓은 선도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죠. 또한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쳐놓은 선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 밖에 나아가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선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선 안에 내가 쳐놓은 선 안에 있는 것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고정관념, 자존심이라고 하는 선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서 우리 가정, 사회 속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 빈부격차, 남녀, 신앙, 수없이 많은 선, 이런 창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첨예한 문제에 대하여서 누군가와 생각과 가치가 다르면서도 그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신념을 고수하면서도 그 신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묻고 있어요. 어떻게 서로의 창을 존중하며 공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선 안에 갇혀있는 분이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선 안에 갇혀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선 밖에 계신 분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선 밖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도 여전히 나의 창, 나의 선 안에서 배우자를 단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서로의 창 안에서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선 밖의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창 밖에 서 계셨죠. 예수님에게는 정치도 인종도 빈부격차도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 안에 갇혀 있지 않았고 창 밖을 보여주시고 창 밖으로 인도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창으로 바라보니까 오해가 되고 시비와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창이 아닌 너의 창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 오해와 시비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이 우화 하나, 동화 하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동영상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대요. 그래서 둘은 혼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때 결심했던 것과 같이 삶에 있어서도.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아주 극진하게 음식을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사냥을 하여서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코기를. 소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말죠. 소와 사자는 다툽니다.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난 최선을 다했어.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였습니다.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뿐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밑에 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아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교역자의 마음으로, 교역자는 성도의 마음으로, 그죠? 부모는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는 부모의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의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의 마음으로. 그 입장에서 서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은 간격을 좁혀갈 수 있고 선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이겠죠. 나의 입장을 말하기 전에 다른 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밑에 서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창이 아니라 너의 창으로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여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실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한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슬픔과 사랑, 아픔을 몸소 겪은 것이죠. 아픔과 고통,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가 진정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창을 거쳐본 시각이 정확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의 창 안에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너의 창으로 바라봄이 간격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창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간격을 줄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창이 있어요. 다윗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저는 이 창이 닫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창이 닫혀졌어요? 대화의 창이 닫혀졌어요. 열려지지 못하였습니다.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혀져 버렸어요.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없었습니다. 미갈은 남편인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부부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한마디로 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달패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다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감정으로 그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다윗 가정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말씀 22절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나는 천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늘 자신은 천한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갈은 이 남편의 핸디캡을 끄집어내어서 건드리며 조롱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왕의 채통을 잃어버렸다고. 이것은 불량배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당신은 불량배였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불량배처럼 살지 않았느냐? 불량배처럼 왕권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불량배처럼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갈이 그런 한 말을 조금 제 말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왕도 아니야. 건달패야.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 왕의 채통을 지닌 자라고 하면 그런 행동을 했겠어? 내 아버지와 내 오빠 대신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왕답게 행동을 해야지. 야, 우리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 미갈이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화가 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다윗의 아내에 대한, 미갈에 대한 말은 어떠하였습니까? 말씀 21절. 그렇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말씀 22절.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요. 제가 다윗의 심중에 있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대신에 나를 뽑았어. 내가 당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야.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그런 운명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죽이신 거야. 다른 여자들과 당신은 정말 다른 여자들보다도 너무나도 정말 하찮은 여자야. 공주가 아닌 세상의 천한 여자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하찮은 여자야.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당신이 공주가 된 것이지, 당신은 세상 여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여자야. 여기서 더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당신이 좋아서 아름다워서 결혼한 줄 알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야. 이제 끝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부인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 23절.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가시가 돋친 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부부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더 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삼가야만 됩니다. 부부가 친하기 때문에 더 그래야만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여러분, 뒤끝이 없어도 그 말을 그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나만 뒤끝이 없으면 좋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명절일수록 더 조심해야만 해요.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아파하는, 참지 못하는 그런 말을 삼가해야 되겠죠.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죽게 살기로 싸우면서 몹시 화가 난 남편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로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그러자 씩씩거리며 화를 내던 아내가 소리를 빽 질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좋아.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나가지 뭐. 방문이 부서져라. 걷어차고 아내가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분이 풀리지 않아서 소파에서 콧바람을 내쉬면서 분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앉아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의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후회의 마음도 들기도 하였고 아내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쯤 지났을까? 방문이 빼꼼히 열리며 아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왜 다시 들어오는 거야? 나간다면서. 뭐하러 왔어? 그러자 아내가 수그러든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해요. 제일 소중한 것을 두고 나갔거든. 뭘 두고 나갔는데? 그게 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당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당신을 두고 나갔대요.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들어온 아내의 고백에 남편이 그만 무장해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의 말이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말이든지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아낄 때가, 유익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말을 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것, 이것이 지혜이죠.
여러분, 대화는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해요.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려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여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너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른 것들은 다 힘이 떨어지는데, 힘이 없어지는데 어디만 힘이 생깁니까? 입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듣는 것이죠. 말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의 마음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공감이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통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면의 생각과 감정,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멋지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내와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또 한 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글이기도 한데, 당신의 아내가 종일 지치도록 일할 당신의 귓전에 앉아서 시시콜콜 동네 사람들 이야기로 귓전을 어지럽히는 것은 당신의 아내가 지금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무심하다 타박하는 아내에게 어쩌다 낮 시간 짬을 내 전화하면 계속 통화 중 신호음만 1시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아내에게서 쏟아져 나와야 할 이야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쌓인 까닭입니다. 몰라도 된다 말하는 당신의 핀잔을 감수하고도 어느 날 당신의 아내가 조심스레 회사 일을 물어오는 것은 당신이 하는 일에 잔소리나 간섭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당신의 짐을 함께 지고 싶어 하는 아내의 갸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던 내 아내가 몇 마디 말만 하면 더듬거리며 단어를 찾아 헤매고 당신과의 말다툼에서조차 버벅거리고 있는 것은 아내의 이야기 상대는 종일토록 단어가 부족한 아기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애 둘 낳더니 당신보다 더 목청 높아진 아내의 그 높아진 목청은 일상처럼 던져지는 아내의 반복되는 이야기들에 애써 귀 기울여주지 않는 당신 때문에 작은 소리로 말하기에 이미 너무 지쳐버린 아내의 고단한 절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당신의 아내와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아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을 즈음 아내는 이미 당신과 이야기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콧물 빠뜨리게 하는 드라마나 바라보며 쏟아놓을 이야기들을 가슴속으로 잠기게 해버리거나 유치한 코미디에 깔깔거리며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사랑들을 다 날려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당신은 가슴까지 열어 이야기를 나누세요. 무겁거나 가볍거나 아내와 나눌 그 이야기 속에는 당신의 아내의 결고운 사랑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최경이라고 하는 어느 전업주부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 말하는 소리 이면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나의 창을 활짝 열고 너의 창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에 간격을 좁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계절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부터 하십시오. 소통의 창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창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남편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